우리가 어떤 행사 같은 데 가면 경품 주잖아요. 네, 저는 경품에 당첨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 운은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아니고 한 2년쯤 전에, 올해는 안 좋은데 동부연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도 참석을 안 하니까 경품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이패드를 꽤 많이 줬어요. 한 대가 아니고 꽤 많이 줬는데, 네, 제가 누군지는 얘기 안 했지만 저랑 매우 친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목사님이 아이패드를 굉장히 꽤 갖고 싶어 하셨어요. 아이패드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추첨을 했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경품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네, 자리에 없어가지고 경품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경품을 누가 받았냐? 오늘 또 하필 또 최선 목사님 오늘 왔는데, 최선 목사님 아버지 되시는 장로님께서 그 아이패드를 받으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아쉬워하니까 장로님이 그 다음날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거 쓰세요 하고 아이패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맨날 나도 이제 아이패드로 설교할 수 있다 그랬어. 그게 뭐 다르나? 종이로 하는 거랑? 내가 맨날 이랬는데 굉장히 좋아했는데, 제가 그래서 가끔 예배 영상을 보거든요,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 근데 목사님 아이패드로 열심히 설교를 하다가 꼭 성경을 읽는 구절이 나오면 막 이렇게 뒤적뒤적 성경을 읽는 거예요, 찾아서. 그래서 저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왜 성경은 아이패드에 놓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것일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아이패드로 설교문을 읽다가 성경 구절이 나오면 왜 성경책을 뒤적뒤적 거리느냐. 그랬더니 목사님의 답변이, 성경을 거기다 넣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네, 제가 이건 무슨 소리지? 하면서 설교문을 치다가 성경을 치거나 긁어서 넣으면 된다 했더니, 치면 되는 거는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치기가 귀찮으니까 긴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안 넣고 성경을 읽는다.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서 긁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그걸 할 수 있냐며 엄청 놀랐던 일이 있었어요. 이뿐 아니라 그 목사님께서 꽤 최신 기종의 IT 기기들을 가지고 계신데 기능을 거의 잘 활용을 못 하셔서 벽에 부딪힐 때마다 그렇게 김찬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자나 와서 좀 해줘라. 그래서 제가 인터넷 보고 공부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도 안 하시고 계속 저를 찾거나 김찬 목사님을 찾거나 그러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분 얘기를 한다고 그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일지는 몰랐을 거예요. 우리 삶에는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죠. 나한테 뭐가 있는데 내가 잘 알지 못해서 그걸 잘 충분히 활용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좀 동일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잘 알지 못해서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고, 아마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는 로마서 8장의 성령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보다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나누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성령님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그것이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서 17절 말씀은 우리가 그러면 그 성령님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새로운 시대의 삶을 누리게 되는데,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9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게 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바울은 성령님이 거하셨다,
성령님 우리에게 뭐 임재하셨다나 오셨다나 이런 표현이 아니라 성령님 우리 안에 거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은 뭐 거했다나 왔다나 임재했다나 뭐가 다르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거하시다라는 말을 쓴 것은 아마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사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아주 잠깐 얘기했지만, 로마서의 이야기들은 뭐 신약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출애굽의 이야기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했다라고 말하는 그 거하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오실 때, 그때 사용했던 말이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거하시다라는 히브리 말과 오늘 말씀에 나온 헬라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뭐 그게 같은 말인데 뭐 어쩌라는 거냐.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읽고 있잖아요, 성경 통독을. 하나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완성된 성막 가운데 거하시게 됐어요. 임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 그 준비의 여정을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가 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있어서, 가나안을 향하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가 되었을 때, 그들은 왕을 세웠고, 왕이 세워진 후에 그들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이제 더 이상 저런 텐트에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보기 그렇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성전을 짓게 되죠. 성전은 누가 졌어요?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도 보면 성막을 짓는 이야기, 그리고 성막에 하나님 임재하신 이야기가 되게 지루하게, 우리가 읽으면 되게 지루하거든요. 되게 길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을 매우 중요하게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우리가 예언서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전에서 이제 내가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하시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셨고 이스라엘은 패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포로기가 끝나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한 게 뭐예요? 성전을 짓는 거죠. 그게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굉장히 좀 특이하고 놀라운 것은, 그들이 두 번째 성전을 그렇게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 분명히 이사야 52장이나 스가랴나 말라기 같은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다시 임재하게 될 거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다시 거하는 날이 올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두 번째 성전을 지면 하나님이 거기에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두 번째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 거기에 오시지 않았어요. 두 번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거하셨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매우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바울이 한 이야기,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과거에 구약성경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라기나 또는 스가랴나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가서 너희 안에 거하겠다 하는 그 약속이 이제는 그들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보면서 내가 성전이 무너지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이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랬는데, 이건 진짜 새로운 시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이제 더 이상 천막이나 성전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들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영을 품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거하다는 말을 아마 그런 의미에서 사용했을 거예요. 구약 성경을 아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임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뭐 여러 가지 호칭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9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임하시면 그 사람이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잘못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냐 없냐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바라볼 때가 많은데, 사실 이 9절 본문은 우리한테 그런 의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바울은 이 말을 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이 바로 너야, 너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사람이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 안에 성령님이 있나 없나를 따져서 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려고 쓴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돼.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성령을 생각하면 무조건 막 방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방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일까? 물론 그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진짜 목적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있는 것 같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래 주려고 했던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 선물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현재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선물과, 또 하나는 미래에 우리가 얻게 될 선물입니다. 먼저 오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무엇인가? 우리 10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10절은 사실 번역이 조금 읽는 성경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의미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원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의로 인해서, 의로 말미암아서,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말미암아서 생명, 살아있는 것이다,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결국은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참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에 받을 선물은 무엇인가 하면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여기는 우리가 지금 다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언젠가 죽게 되었을 때 몸이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다시금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몸의 부활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생명도 누릴 수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런 선물을 받았는데, 그럼 그런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할까?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별로 제가 말한 선물이 그렇게 꽤 참탁치는 않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뭘 선물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게 왜 안 선물입니까? 진짜 큰 선물이지. 네. 우리가 오늘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왜 선물이지가 않아요. 그것만큼 놀라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런 선물을 받은 우리라면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가?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빚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빚진 사람이야 라고 말해요. 그럼 뭐에 빚졌냐? 근데 바울이 얘기를 안 해요.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육신에 빚진 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쓰지 않았지만 이 뒤에 이어지는 8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무엇에 빚진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시켜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빚졌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죽을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좀 그런 빚진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빚진 마음. 그것은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올바로 알 때 우리는 빚진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들이어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만 더 직접적인 이유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육신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성령님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가서 살아가다 보면 그 끝이 죽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끝이,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을 따라서 살아가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예요? 몸의 부활을 이루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영으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들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죽이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이 얘기를 여기저기서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한 장만 넘겨주세요.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한다고. 이거 외에도 많아.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라고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도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몸의 행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한 욕망과 탐심, 그것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크게 걱정 안 하는 부분이에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요. 그 사람들은 그냥 별로 뭐라고 안 해, 그렇게 살아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믿는 우리는 우리 안에 육신을 따라 살 것인지 성령을 따라 살 것인지 이 두 가지가 항상 있는데 그 가운데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택의 갈림길에 우리가 늘 서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그 선택의 갈림길에 섰고 이번 주에도 또 설 거야. 그런데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육신의 길을 선택하면 결국 끝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육신대로 선택하는 게 훨씬 편하고 훨씬 좋아 보이지만,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말한 대로 그냥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육신이 아닌 성령을 우리가 그렇게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고 평화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돼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을 그렇게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바울은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 읽었던 뒷부분에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누군가 아까 말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어떤 영이냐?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양자의 영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은 왜 굳이 양자의 비유를 들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비유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바울은 왜 이 로마서에 양자의 비유를 들었을까? 이것은 당시 로마 사회를 생각했을 때 바울이 의도하는 바가 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한 표현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였던 사람들이 죽은 후에 그 사람을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였던 율리어스 카이사르가 나중에 우리에게는 아우구스티누스로 알려진 옥타비아누스를 양자로 삼아요. 그리고 그 카이사르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카이사르를 신으로 칭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신이 된 율리우스의 아들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지칭할 때, 황제를 지칭할 때 뭐라고 됐냐면 그 전 왕, 즉 신이 된 그 왕의 아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지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이거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놀랍게 로마 시대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5 황제들 모두가 자기가 낳은 아들이 왕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양자였어요. 다 입양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황제들은 황제가 될 만한 사람을 양자로 들여서 입양을 한 후에 그 사람을 황제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나는 신으로 추대되고, 그리고 그 왕을 뭐라고 부르냐? 신이 된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양자의 영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지금 로마서잖아요. 로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런 세상 속에서의 이런 쓰는 말들, 신의 아들, 양자로 된 그 사람이 왕이 되고, 이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로마라는 제국이 있는데 그 제국에 어떤 가난한 동네에 매우 작은 가정교회에 한 10명 정도가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편지를 베베라는 여자가 들고 와서 그들 가운데 이 편지를 낭독합니다. 그 편지를 낭독하면서 그 베베는 이제 너희들 가운데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고, 이제 이 편지를 듣고 있는 너희들이 양자의 영을 받아서 신의 아들이 된 이들이라고 선포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들은 진짜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고 믿었고, 자신들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양자로 입양돼서 왕이 되었듯이 자기들이 진짜 왕의 아들로서, 신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란 사실을 그들의 가슴 깊이 새기지 않았을까? 그들은 진짜 자신들이 속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에게 임했고, 자신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나라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때 그들은 매우 용감하게 진짜 왕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 황제의 말을 거역하고 자신들이 믿는 진짜 왕, 진짜 나라,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로마 제국에 맞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로마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주었던 그들이 느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나누고 있는데 이 로마서 8장을 제가 읽어 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 그냥 저와 여러분이 너 이제 죄 용서 받았어, 너는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들의 죄사함을 이루시고, 그냥 그게 끝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확장해 나가는 이들이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너무 주고 싶으셨고, 그러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올바로 알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진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떠나가시는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가 그 생명뿐만 아니라, 죄사함뿐만 아니라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참된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이 땅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나눔교회에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예수를 이 세상 가운데서 믿는 것이 되게 힘들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네. 그래서 힘든 걸 뭐로 믿나,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더 풍성히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라는 불길한 얘기가 써 있는데,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세상과 성령이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들이 참된 생명과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힘든 게 아니라 우리를 참된 평안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두 갈림길에서 성령님을 따라 선택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아주 성경에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앞엔 두 갈림길이 있어요. 생명과 복으로 가는 길과 사망과 화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선택하라 그래도 여러분이 선택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나눔교회 식구들이 이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 생명과 복을 주는 그 길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복을 선택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성령님을 따라 걷는 것이 나에게 진짜 생명과 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때로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걷는 것이 세상 가치로 보면 좀 왜 저렇게 살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성령님을 따라서 걷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생명과 복을 가져다 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해야 돼요. 믿음으로. 눈에 보기에 그것이 복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저는 거저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만 합니다. 우리는 노력해야만 돼요. 그 말씀에 머무르려고, 그 말씀을 선택하려고 애써야 돼요. 여러분이 그 두 갈림길에서 뭘 이걸 고민을 해,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하지, 이런 건 훈련이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그 일들을 해나가야만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가 누리기에는 너무 놀라운 특권을 좀 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아이패드를 받은 것보다 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받기에 과분한 놀라운 축복을, 특권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특권을 잘 누리는 거겠죠. 그 특권을 잘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특권이 어떤 것인지, 왜 우리에게 그 특권이 주어졌는지, 그 특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걸 잘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냥 내가 그렇게 됐지라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특권을 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받기에 좀 과분한 놀라운 사랑,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가졌다면 우리가 그 특권을 이 땅 가운데 잘 누려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생명과 참된 평화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